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10장 말씀 계속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그런 장면까지 봤고, 오늘은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정, 또 그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문맥상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 전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다른 루트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기록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설교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은 오늘 본문이 이제 처음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증거되어야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 나와 있는 복음의 내용이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계속 선포되어야 하는 복음 메시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쭉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복음의 내용은 기승전 예수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도행전의 컨텍스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앞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다른 대상,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과 이 내용은 같다 다르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 그것은 항상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매주 우리 같은 이런 컨텍스트에서 앞에 서서 설교하고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내가 이제 이 교회를 5년 동안 섬겼는데 10년 동안 섬겼는데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뭘 설교하지? 이런 고민하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늘 이 강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설교들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막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약해놓은 정도가 다르겠지만 이것만 딱 이야기하진 않았겠죠. 더 길게 설교는 했겠지만 내용은 앞에서 했던 내용이나 지금 하는 내용이나 크게 다름이 없고 이것을 위해서 학적으로나 논리적인 이런 준비를 했다라기보다는 늘 기도했었고 기도 가운데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생각을 마음에 주심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는 하나님의 사자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성경 공부를 이끄는 자는 그것을 준비하긴 하지만 그것이 그 행사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복음에 감화된 자로서 그 복음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 자로서 더 이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된 자로서 그와 교제하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로서 말씀도 연구하고 설교에 대한 혹은 성경 공부에 대한 준비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은 예수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도 보게 되는 것이고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맡은 역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의 사자로서 그 역할을 맡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역시 그런 예수와의 더 깊은 사랑하는 관계, 그 놀람 가운데에 더 들어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더 잘 보이고 사람을 어떻게 더 잘 설득할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똑같은 말을 매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인에게 답답하거나 부끄럽거나 다른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봤던 유대인들에게 했었던 설교의 내용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과 청중에 따라서 복음 메시지의 근본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증인됨의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났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늘 복음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가진 복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복음의 이야기가 인간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인간의 역사적인 상황이 달라지고 사회적인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거기에 적응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맡은 복음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리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조금 더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지역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베드로가 지금 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은 고넬료라고 이름하는 군인이었는데 그냥 단순한 사병은 아니었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장교, 조금 더 그 타이틀을 직책을 정확하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베드로를 만난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경건한 이방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것, 특히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을 때에 굉장히 사모하고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했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34절 바로 위에 33절 마지막에 베드로를 앞에 놓고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참된 예배자를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이것이 잘 갖춰지고 짜여지고 이런 것들보다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넬료의 신앙은 신학적으로 아직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 혹은 아무리 많이 와도 세례 요한의 세례 정도까지만 머물러 있지만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고넬료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여있는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무리에게 베드로는 드디어 복음을 선포하는, 증언하는 그런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34절부터 보면은요, 일단 설교를 이제 베드로가 시작하는 장면이긴 한데, 설교 중에서도 아마 그 앞부분, 도입 부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먼저 깨달은 것에 대해서 고넬료와 그 청중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드디어 이제 그의 설교가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스스로를 살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펴볼 때 자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펴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기준은 항상 뭐다? 외모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따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내가 정한 바운더리, 여기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35절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알았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라별로 자기가 정해놓은 그 국경, 그 선 있죠, 선. 그 선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사람들을 취급하시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위라든지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계층을 가진 존재로서 존재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많은 경우에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로 늘 나눕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자들과 하나님이 저주하실 자들이 사람이 보는 외모와 사람이 정해놓은 그 경계선에 따라서 제한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인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 사람이 정한 그 경계선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고 혹은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가 겉으로 무엇을 해내고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유일한 기준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는다라고 한다면 각 나라 중에 나라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하나님 되게 높은 분이야,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뭐 이런 정도의 생각만 가지기 쉬운데,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 쭉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조금 더 넓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신약의 컨텍스트에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나한테 어떤 필요와 그것을 채워야 할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누구 앞에 맡겨놓는 건가 하면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존중하고 존경하는데, 그게 단순히 하나님 자체가 높은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인지를 깨닫는 데에서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라든지 내가 생각한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나의 마지막이 끝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라 할지라도, 처음에 예수 믿게 될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작고 무능력하며 지저분한 존재인지,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더 나아가서 자비로운 분이신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신지를 깨닫는 데서 기독교 신앙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라도 상관없고 그 사람의 외모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아직도 인정하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어떤 거 생각합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한 주간 동안, 내가 얼마나 말씀을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받는지,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릴 때 좀 나는 떳떳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기에 잘 준비 안 돼 있으면 괜히 눈물을 흘려서 회개 기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것 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보는 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뭐 만드시려고 합니까? 죄인 만드시려고 합니까? 의인 만드시려고 합니까? 의인 만드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당당하고 정말 의의 옷을 깨끗하게 입은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과 상관없이, 나의 외모와 상관없이, 내가 속한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찌질찌질 대면서 이렇게 서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좀 다른 문제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는데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떳떳한 의인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참 어렵긴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의 어떤 수준,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라? 너를 돕는 그 손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베드로가 내가 이래도 설교할 수 있을까? 라는 현장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후에 보면 바울에게 혼나는 그런 장면들, 너 아직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렇게 구별하고 사람들 눈 가려가면서 같이 교제하기도 하고 안 하고 그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라고 훈계를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내가 아직 이제 덜 됐어. 이제 이 말씀의 사역을 내가 좀 준비될 때까지 쉬어야 되겠지. 그랬나요?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매일매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세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계속 그 사역을 죽을 때까지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진리를 계속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의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맞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평생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베드로였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조금 지난주에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럼 이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의를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 봤잖아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건, 가정 생활을 하건, 학업을 감당하건, 하나님 내가 이것 하는 것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은 심지어는 100%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반 은총의 영역처럼 보이는 이것마저도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이 정해놓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깨끗함을 갖춘, 혹은 종교적으로 조금 더 정해놓은 그 종교적인 행함의 기준에 합당한,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는 그런 것을 의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의 아들의 구원을 신뢰하여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의를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와 친밀하기 원하는 고넬료의 모습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은 따로 분리되어서 이것은 믿음의 부분이고 이것은 행위의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행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의를 행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다룰 때에 그 행위는 오히려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그 동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봤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백부장 정도 되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또 세상적인 지위로도 얼마든지 누구 의지하지 않고 딴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 것을 즐겨가면서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얼마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부잖아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부자인가요? 집도 별로 부해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사자라고 한다면 당신 앞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엎드려 그 말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베드로는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태도를 살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군요. 그게 억울하고 참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그게 아니라 되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밥 먹고 소화시키고 그 신진대사를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가능하게 해주시는군요. 참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운전 다른 사람들 다 말짱하게 사지만 괜찮으면 운전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것도 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운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내가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야만 이 운전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운전 바로 급한데 시동 키 꽂고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면 좋겠는데 5초, 10초도 낭비하려면 귀찮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이것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즉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많이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훈련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11월이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는데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사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죠. 그렇죠? 특별히 뭐 사람과 사람을 향해서는 뭐 감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재들. 왜냐하면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되게 만족스럽고 좋은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만족스러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 깨달았다라는 것을 나누고 나서 실질적인 본인의 설교의 내용들을 36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36절은 베드로가 자기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도 그렇고 앞에 오순절 강림의 사건이라든지 다른 많은 설교의 장면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가 전한 복음 메시지의 요약은 무엇인가 하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의 화평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며 그분의 의로움에 합당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격 없는 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력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의 죄도 하나의 불의도 남기지 않고 심판하여 멸하시는 분입니다.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컨셉에 대해서 되게 기분 좋아하고 만족합니다. 예를 들자면 뉴스 같은 것들을 볼 때에 내가 평상시에 이 사람 꼭 붙잡혀야 되는데 이 사람 꼭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잡혀요. 실질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안심이 되고 편안하고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뭐 뉴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나한테 해코지를 한 사람이 있어요. 나의 삶을 참 망가지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법의 심판을 받으니까 직접 가서 때리거나 복수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솔직하게 속이 시원하잖아요. 뭐 좀 그래도 나중에 잘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인사치레 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는 깊은 속마음에서 불의가 심판받았을 때에 죄가 그 대가를 치렀을 때에 정말 시원해지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서 그래요. 의를 싫어하고 죄가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 자신이 그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서 우리의 몸이 다치고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릴 만한 충분한 죄의 이유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완벽한 하나님의 피조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감당해야 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해도 그에게 보복하려고 하고, 아니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 해코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결정들을, 아니 대부분의 결정들을 하는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깊어지려면 우리는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저주받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이게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나에게 주는 축복, 회복 이런 것들만 따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의 그 신앙은 어디로 가게 돼 있는가 하면 이론적인 거 따지는 데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그냥 given이니까, 받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자리에 놔두시는가 하면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놔두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사실은 무엇을 드러내는 데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가 하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데에 그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을 우리는 그래서 되게 깊게 봐야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느껴져야 되는가 하면 무섭게 느껴져야 돼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웃을 해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판결에 대한 실제 실행이 참 무서운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하나 느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갈급하게 바라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야 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이미 화평한데 사람들과도 화평하고 하나님도 이미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잖아. 얼마나 화평한 관계야.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고 뼈저리게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복음의 시작도 뭐였어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로 인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이 화평의 복음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화평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7절부터 실질적으로 누구 얘기만 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요, 예수의 이야기를, 기승전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기반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배경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튼튼한 기초 속으로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베드로 설교가 예수 중심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심판자이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기준에서 봤을 때 뭐가 존재한다? 의와 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심판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으로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만족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악인이라도 그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중보자를 통하여 그가 보내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마저도 그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만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전제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사모하는 고넬료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베드로의 예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라고요? 37절에 보면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때가 있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죄인들과 상관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죄인을 다 구원하시진 않습니다. 어떤 죄인을 구원하셔요? 회개하는 죄인을.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럽고 부정하며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즐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나라를 따지지 아니하고 복음의 메시지는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서십시오라고 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마다 환영의 손길이 더 많겠어요? 반대하고 핍박하는 손길이 많겠어요? 당연히 반대하고 핍박하는 손길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서 잘 포장해서 그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이걸 만들기 원해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그렇게 하는 데에는 우리의 교만함이 섞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 안 믿으면 벌 받아. 이런 나의 기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부분은 이게 하나님의 죄의 심판에 대한 선포가 아닌 나의 영적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고넬료 생짜배기예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교회 안에 혹은 성경 공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증인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조차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뭐를 쫓아가는가 하면 인간의 위로를 쫓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너도 나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이 과정 가운데 이것을 더 부스트 시켜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인됨의 역할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적인 설교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설교의 자리는 편한 자리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자리에 와 있는데 그 자리가 마냥 편하고 늘 위로만 받고 가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뭔가 잘못된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항상 어디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우리 죄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에 대한 촉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건 그 말씀이 들려야만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중보자를, 구원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는 누구에게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약속된 대로 오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 역사 가운데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할 자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나사렛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래 만들기로 원하셨던 그 피조의 모습을 그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는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망가진, 귀신 들린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마귀에게서 악한 영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마저도 사실은 그림자였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일, 십자가의 사건이 마귀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온전히 물리치는 그런 일이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예수의 일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강조해서 고넬료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를 향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9절, 40절에 조금 더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그런데 40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사흘 만에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본인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부활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을 그와 함께 먹었다. 예수님도 유령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음식을 먹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도 우리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도 구약에 대한 배경이 최소한 있었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었을 텐데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에게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됨의 전부입니다. 뭐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 죄로부터 죄인들은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으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마다 그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의 의가 그 사람들에게 회복될 것이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복음의 메시지는 구속사적이고 개인적이며 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는 개혁적이며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늘 하나님의 죄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구속사적인 이야기이며 그리고 그 구속사의 이야기는 사회를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영혼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가 어떤 물질적인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닌 그의 영적인 상태가 변하는 것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게 바로 복음 선포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직접 예수를 만난 예수의 증인들에게,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하여서 백성들에게 전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이 일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눈 사도들에게만 제한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도들만 1차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로 만나서 식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역시 어때요? 예수님과 식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준비해 놓은 성찬의 자리가 그 자리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라고 한 것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눈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그것에 지적으로 납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초등학교 교육밖에 못 받고 아무리 세상에서 봤을 때에 인정받지 못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 숨쉬고 그분과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도 다른 거 하는 걸 전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전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백성에게 전도하되 42절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심판을 담당하실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존재하며 그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그 심판자의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심판하신다? 아들을 통하여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오직 아들만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굉장히 특별한 심판자라고 하는, 유일무이한 특별한 심판자, 죄인 대신 저주를 받아 그들의 자리에 서서 죄인을 의롭게 선언해주는 그런 심판자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심판자의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드디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구원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전도서의 저자의 이야기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헛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성취해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자의 자리에 누구를 세우셨다라고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예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감격으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 예수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만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고요. 그 심판에 다행히 우리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구원자를, 대속주를, 중보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 구약을 받은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고요.
그 예수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신약을 받은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리라라고 이야기하신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복음이 감당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못 박아주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화평의 복음,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거기에는 사람의 외모도 보지 아니하시고 나라의 어떤 경계선도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뭐만 보는 거예요? 예수가 있습니까? 죄인을 위해 죽고 다시 산 예수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보내주셨으니 믿음으로 받으시면 하나님은 당신을 의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이 설교의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게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이방 백성들에게 발생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대상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도 벌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사에서 오순절 사건이 반복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연속성은 뭐예요? 교회 역사라고 하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더 이상 이것은 반복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어떤 지역의 어떤 공동체를 처음으로 복음으로 초대할 때에 이런 비슷한 일들은 계속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교 현장에서는 계속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는 반드시 뭐가 같이 임해요? 능력이 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는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이방 교회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고 열심을 들이고 막 좀 안 좋은 말을 쓰면 발악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언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 충만은 100% 예수에 대한 겁니다. 예수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가 실제가 되는, 정말로 풍성한 실제가 되는 사건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에 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담고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령 충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자리를 다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보겠어요?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론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도 깨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드디어 이방 교회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사도들의 예수에 대한 증언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으로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인 세례로 결말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자면 교회 메시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품고 새기고 또 서로에게 나눠야 되는 메시지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때로는 기쁨과 만족과 감격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적으로 푹 빠져 있을 때는 그것이 메마른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메시지 자체가 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을 변형시켜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뭘 하면 더 의미 있는 일이 될까? 그런 자리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 다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증인들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대로 당신이 우리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은혜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화목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의 선포는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누구인지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화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과 하나님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소개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해주고 예수를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신다, 안 돌리신다? 돌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말씀의 전파자가 되어 증인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건 단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더 깊게 항상 묵상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을까? 하나님 지금도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아니 평생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지금도 나를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요. 온 세상이 듣고 증언해야 할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음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서로에게 또 세상에게 늘 증언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